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50년 동안의 풍요로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나중에는 잃어버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생생한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자, 사단은 우리를 컨트롤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질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건강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명예로 또 고통스러운 삶으로 끊임없이 더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 그 손길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선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갈대상자의 믿음을 가집시다. 자, 따라합니다. 갈대상자의 믿음을 가집시다. 갈대상자의 믿음을 가집시다. 갈대상자가 뭘까? 오늘 본문 3절은 이제 100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갈대는 나일강 진흙에서 무성했던 파피루스, 저 뒤에 보면 그 성경을 그때 기록했던 파피루스의 원래 모습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파피루스구나. 그것을 잘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갈대상자거든요. 욥기에 보면 9장 26절에 빠른 갈대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이 갈대를 통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 상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그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를 통해서 바로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어린 모세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떠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이가 강가에 떠내려 갈 때 살 거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마 죽이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발각되면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지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는 그 심정,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지만 히브리 남자아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가에라도 떠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이 아이를 탁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세상의 환경으로는 애굽 땅을 떠나가지 않는 이상 히브리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시간과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가 갈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갈대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12년에 3월 12일 날 인도의 세랑푸르라는 곳에서 불이 났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던 곳이었어요. 수년 동안 인도말을 연구하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문법을 만들고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언어 번역, 성경 번역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언어 번역 배워서 번역하기도 바쁜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절망과 포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 그 잿더미를 붙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런데요, 이 일이 인도 전역에 기사로 났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인도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선교에 꿈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본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인도 선교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재처럼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이 순교한 그런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도 못 해보고 선교사로 인한 불화 때문에 선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우연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혼자 배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골 마을에서 선교를 했지만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실패에 또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가 흥성대원군이 정치하던 세국 정책을 하던 그 시기였어요. 거기에 대포를 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승산 없는 몸짓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믿음이란 이렇듯 효과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가서 불이 탔다라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순교의 이야기가 미국 기사에 실렸고 조선이라는 그때 당시 전혀 그 어느 세계에서도 알지 못하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의 가슴에 조선의 품을 안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끌어오르면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자신의 정말 갈대상자 같은 그런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해나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 보면요,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환경의 모습 가운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반석 같아야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속으로 절망하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실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비록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 갈대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최선의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의 그 부인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김영길 총장이 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과학자로서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당시 경영난의 파탄에 이른 그런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대학은 부도 직면에 이르렀고 행정상 오해 때문에 감옥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애 사모님이 이 한동대를 세우고 지탱해 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난자와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눈물겹습니다. 제가 그 서평의 한 토막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 되어 주신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아고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은 것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고난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해도 사단이 뒤집지 못하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세상 가운데 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장에서는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의 문이 열리면서 첫 단락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모세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큰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죽음에 직면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구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비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요 출애굽의 이야기고요,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정말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허점 많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강력한 일을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좀 탐구해 보면요, 우리처럼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세 그러면 모세의 믿음, 나는 감당치 못해 라고 우리는 지레 겁먹는데, 사실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는 열등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 가요 라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절했던 그런 열등감에 있었던 사람. 굉장히 많은 실수와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를 친근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런 허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이 땅에서의 총체적인 아주 최고의 전무후무한 영성을 가진 인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요, 40년은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 첫 40년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절망하고 좌절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0세에 그 40년이란 걸 광야에서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이름이 애굽말로는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생명의 물일까? 죽음의 물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동태여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서 건져낼 자 능동태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인간이 누군가가 이름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숨겼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정말 그가 얻은 작은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그 갈대밭에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가 재정 악화로 숨통이 조여오고 있을 때 학생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했어요. 한 계좌 1,000원 운동. 이 운동의 이름이 뭐였냐면 갈대상자였어요. 갈대상자. 그러니까 갈대 한 올 한 올로 엮어서 상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올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 한 올 한 올이 엮여져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루자라고 모여서 시작한 것이 갈대상자 운동, 한 계좌 1,000원 운동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학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올 한 올 지나지 않는 연약한 운동을 이제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살려주시면 이 대학이 나라를 살리고 동양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갈대 바구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대학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를 살리고 상처난 영혼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기도였고 갈대상자의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갈대상자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갈대 한 올 한 올에 불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를 모여져서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한 올 한 올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모임이 이번 여름에 있을 지저스 페스티벌과 선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의 부모가 강가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애굽의 공주가 나타났어요. 왜 그 많은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그 시간에 왔을까? 조금만 늦어도 그 갈대 상자는 떠내려갔을 것이고 조금만 일찍 왔어도 그 상자를 못 봤을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가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에 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보고 공주님, 여기 갈대 상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주가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에게 저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를 띄게 한 분이 누구일까요? 갈대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14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살 가능성이 몇 % 될까요? 히브리 아이인 것이 알려졌을 때 99.9%는 죽을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히브리인이네. 재수없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 아이면 누군가가 버렸구나. 이 아이는 당연히 죽일 아이니까 가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자기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이 공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신 가운데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일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막 갑자기 달려가서 제가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누가 봐도요 네 아이, 네 동생이구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요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일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돈 주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담아버린 아이를 다시 되돌려받고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당당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읽어가면 더 의문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는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무도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누나의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하다못해 이 유명한 왕의 무남동료
공주 아닙니까? 그 유명한 공주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기록된 건 모세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하는 그분이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바로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삭슬 주리니 이는 물에서 건져낸 모세다.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내가 이 싹스를 줄 것이고 내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 모세는 너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짐은 곧 국가다. 그 이야기 아시죠? 짐은 곧 국가다. 굉장히 유명한 루이 14세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72년간 왕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를 누렸던 루이 14세.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가장 호화로운 옷을 입히고 금관의 날을 눕혀서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그 유언대로 대성당 중앙에 그렇게 정말 금으로 장식한 옷과 금관에 딱 그 사람을 넣어놓고 불을 다 끄고 큰 촛대 하나만 딱 켜놨어요.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촛대였거든요. 그때에 사제가 딱 올라와서 마지막 이제 그 촛불을 끄는 의식을 하는데 그 촛불을 딱 끄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이 자기가 왕인 거냐,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거냐 해도 어느 날 이 촛불이 꺼지듯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갈대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그분, 바로 그분이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해서 정말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 연약한 최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그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나일강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혹시나 삼켜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쓰러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서 달려본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내 장중에 붙잡고 있다,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익숙해지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상은 이러니까, 환경은 이러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이스라엘의 아이를, 히브리 아이를 죽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낙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들을 행동 속에서 많은 사인들이 보여줄 거예요. 내가 갈대상자를 해서 믿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직 몰라요. 내가 3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다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점점 다가와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해보면 해볼수록 더 깊은 늪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만이 지는 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정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갈대상자의 모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내가 비록 할 수 없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애통함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갈대상자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갈대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럭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손길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 앞에의 그런 도전에 갈대상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